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긴 한데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이 왕이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니 우리를 또 왕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왕이 아닌 왕 노릇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고, 천상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면류관을 받았겠지요. 면류관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관이 아니라 왕관을 면류관이라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왕들이 쓰는 것이고, 24장로가 앉아있는 보좌가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대표 12, 신약의 대표 12 합쳐서 24, 24장로라는 건 신구약의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24장로입니다. 그들이 보좌에 앉아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건 지금 벌써 그곳에서는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 통치의 개념이고 다스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함부터 재림할 때까지 왕노릇하는 기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4번, 사탄이 불못에 이제 던져진다라는 것. 천년왕국의 끝에 무정행에 갇힌 사탄이 잠시 동안 석방된다 그랬지요. 그러다가 만국을 미혹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최후의 전쟁을 벌이다가 이것을 앞에서 16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전쟁을 벌이다가 잡혀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을 맞이합니다. 계시록 20장 그리고 16장 19장 세 번을 통해서 이것이 다른 전쟁들이 아니라 반복되어진다. 그러니 예수의 재림이 16장, 19장, 20장에 나오니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예수님이 첫 번째는 공중 재림하시고 두 번째는 지상 재림하시고 한 번 더 재림을 하는 건 최후 심판 때 한 번 더 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 세 번이다 해서 16장, 19장, 20장인데, 그런데 그것이 다 동일한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그것이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띄어지면 그 다음에 첫째 나팔이 불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이 점점 크게끔 나가는 한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반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종말의 전쟁의 시기, 주체, 공격자, 방어자, 결과,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 38장과 39장을 기초로 하고 있다.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들, 전쟁이라는 단어들, 그리고 짐승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기초로 사도 요한이 지금 에스겔에 나오는 것을 기초로 해서 16장, 19장, 20장에서 마지막 전쟁 또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말 전쟁이 되어지는 에스겔 38장, 39장부터 시작을 해서 20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마무리를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50페이지 제일 위에요. 종말 전쟁의 배경이 되는 에스겔 38장, 39장의 예언은 대략 5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마곡 땅의 곡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지진, 폭우, 우박, 불과 유황 등으로 곡의 동맹군을 심판하신다. 셋째, 이스라엘은 곡의 동맹군들 무기를 7년 동안 불태우며 7달 동안 매장한다. 넷째, 곡의 동맹군들 시체를 새들의 먹이로 잔치를 베풀어 준다. 다섯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요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20장 7절부터 10절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약적인 관점에, 왜냐하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냥 적었을 뿐인데 그 적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이걸 맞춰보니 두 개가 일치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보고 쓴 것은 계시록에 이 에스겔에 나오는 것을 참고를 했겠지만, 이 글을 쓰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에스겔 38장 39장의 내용이네, 이거 마지막 전투에 대한 내용이네라고 알아들을 수 있지만, 구약을 전혀 모르는 로마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 곡은 뭐고 마곡은 뭐냐, 마곡이란 나라는 뭐고 곡의 왕은 뭐냐, 이런 건 실제 지명이 아니거든요. 실제 지명이 아닙니다. 마곡이라는 나라가 없고요, 곡이라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 그 마지막 최후 전투가 일어날 때 이 연합군들하고 이스라엘하고 한판 붙는구나, 이걸 에스겔에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걸 하면 이스라엘 구약을 아는 사람은 이거 뭐 최후 전투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사인을 알아먹는 거죠, 서로 간에. 이해가 되시지요? 네, 그런 가상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걸 전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괄호 4번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개의 종말 전쟁 16장, 19장, 20장이 모두 에스겔 38장, 39장의 종말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전쟁이 서로 다른 전쟁이 아니라 같은 전쟁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은 얘기를 똑같은 곳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5번, 이 종말 전쟁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교회와 세상 간의 최후의 영적 전쟁이며, 이 전쟁으로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악의 세력을 최후로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전천연설은 설명이 못합니다. 전천연설은 이 지금 마지막 최후 전투를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전천연설은 지금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천년왕국이 지금 재림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여기에 연합군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설명을, 전천연설은 설명을 못 해냅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적일 거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끝에 최후 심판 전에 그들이 악을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연합군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한다면 그 천년왕국의 개념이 뭐냐는 겁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되어지면 완전한 왕노릇해야 될 텐데 앞뒤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천연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최후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본다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 지점, 세계 복음화가 다 끝나려고 할 그때 최후 발악을 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지막 전투가 끝이 나게 되어지고 바로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무천년설, 천상천년설이 훨씬 더 성경에 좀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6번 이제는 정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은 주로 악의 세력의 대표인 사탄의 최후 멸망을 중심으로 종말 전쟁을 설명합니다. 자, 첫째,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첫째, 시작. 사탄이 천년왕국 끝에 잠시 석방된다. 석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박을 했었는데 그 결박을 풀었는지, 안 그러면 결박을 조금 끊어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최후를 알잖아요. 짐승도 최후를 아는데 알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마지막 최후의 발악.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서 석방이 된다 했는데, 석방이 되는 건 예수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지 스스로 이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서 된다는 뜻이겠죠.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세상 모든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종말 전쟁을 위해 소집한다. 그 소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누굽니까? 반기독교 세력의 위정자들이라고 얘기했죠. 나라 지도자들이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그걸 짐승의 표가 666이라 했는데 그 666은 로마 황제들을 뜻하는 말이고, 그 로마 황제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네로 황제를 뜻하는 말이어서 반기독교적인 위정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으셨죠? 황제에게 그 문서를 하나를 받으면 그 문서만 있으면 1년 동안 내가 기독교를 믿든 유대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아무 상관없이 다 해주는, 그걸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정서를 띄워주는 걸 666의 짐승의 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코드라면
만약 그게 바코드라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읽는 당시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을 읽었던 당시 사람들에게도 계시록이고요, 우리에게도 계시록이죠. 그죠? 그렇다면 만약 그게 바코드고 또는 다른 칩들이라면, 그러면 그 글을 썼던 당시 사람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걸 써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2000년 후에 올 바코드나 또는 베리칩이나 그것이고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죽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황제에게 절을 하여서 그 표를 받은 것, 그걸 이제 황제의 표라고 말하면 들통이 나면 가차없이 다 죽어나가니까 이걸 짐승의 표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짐승의 표 666은 내가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세상 것을 가지고 의존하는 일들을 다 통합해서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2000년 전 이 밤모섬에서 쓴 계시록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666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666이 우리가 사는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이런 것만 해당된다면, 그러면 그 뒤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구절하고 상관없는 삶이고, 베리칩 다음에 나오면 그 다음에는 또 이것과는 상관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먼 미래의 사람들은 죽은 말씀이고 먼 과거의 사람도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죠. 그러니 시대마다 살아있는 말씀은 항상 666 짐승의 표는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짐승의 표가 존재하겠죠. 어떤 것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더 의존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하는 것들이 다 짐승의 표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걸 받으면 나 이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거 받고 내가 그거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짐승의 표들은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 이걸 하나로 좀 몰아가고 하는데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 곡은 왕의 이름이고요, 마곡은 세상의 전체 열방을 가리킵니다. 넷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을 소멸한다. 다섯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 내용이 에스겔 38장 39장하고 똑같아요. 단계가 똑같다고요. 곡과 마곡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그리고 공격을 하고, 공격을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최후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라는 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5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탄이 천년 왕국 끝에 잠시 석방되는 것이요, 여기서 사탄이 감옥에서 석방되었다는 것을 3절에 말하는 무저갱에서 석방되었다는 것을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요. 잠깐 놓인다. 사탄이 잠시 석방되는 이 시기는 교회 시대의 끝, 교회 시간의 끝,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러한 기간입니다. 둘째, 사탄이 세상 모든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종말 전쟁을 위해 소집합니다.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성 또는 방국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에서 곡은 사람이며 마곡은 지명으로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곡과 마곡이 동일하게 사람을 가리키며 만국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어지죠.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략을 하기도 하고 땅의 사방 백성이기도 하고 세상 만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적대적인 세력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데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적다 많다요? 많다. 그죠? 그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대요. 그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적다고 하다가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낸 이단들이 몇 명이라 그러죠? 예수 자기들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몇 명이라 그래요? 아주 작게 만든 사람을 14만 4천 명이라 그랬죠. 14만 4천이 계시록 7장하고 14장에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은 그냥 몇 번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구약의 믿는 자의 대표되는 수가 몇이라 그랬죠? 12. 그죠? 신약의 믿는 자의 수의 대표가 12. 아까는 더해서 24장로였는데 곱하면요 144요. 144. 144에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장로는 더하기를 해서 신구약을 합친 거고요. 곱한 거는 그 곱셈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의미를 줬는데 우리 수가 많다라는 뜻에서 곱했을 거고요. 1000이라는 숫자가 왜 곱했냐 하면 1000은 인간의 가장 큰 무리의 숫자입니다. 지금은 1000이 작은 거지만 옛날 구약 시대에 저희 외할머니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 보자. 한번 헤아려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많다. 어르신들은 10만 넘으면 많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어릴 때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 발가락도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발가락도 하면 20개까지 되는데 아니 10개 이상은 많다. 뭐 그냥 굳이 헤아릴 필요 없다. 어르신들이 10만 넘어도 많다 했는데 옛날에는 1000만 되면 그것은 인간의 가장 큰 수로 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모세가 사람들을 나눌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 있나요 없나요? 아니 200만 명이면 10,000부장을 세우면 200명이나 돼요. 10,000부장이. 그죠? 그런데 10,000부장을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많이 헤아릴 수 있는 숫자를 1000이라고 본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그런데 이 1000을 지나 만이 되면 만은 누구 숫자냐 하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1000이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수는 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 하면 다윗이 그렇죠. 뭐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1000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수인데 만은 하나님이 운용할 수 있는 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또 하나 풀립니다. 뭐가 풀리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오죠. 그때 백성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죠? 사울은 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몇 명 죽였습니까? 다윗이 몇 명 죽였어요? 한 명이요. 한 명이요. 누구? 골리앗 한 명 죽였어요. 사울은 몇 명 죽였어요? 수천 명을 죽였어요. 골리앗 죽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사울이 다 쳐라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은 아마 형 옷 갑옷을 입었다 그걸 벗었으니까 싸움에 하지 않고 그냥 골리앗만 죽였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한 게 그게 만약에 실제적인 숫자였으면 사울이 억울하지 않죠. 왜냐하면 쟤는 한 명 죽였으니까. 나는 전쟁에 승리한 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노래 뜻이요. 사울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용사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요. 이 뜻입니다. 만만을 죽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싸웠던 하나님의 용사라는 뜻이고 사울은 사람 중에서는 최고 뛰어난 사람이긴 한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는 칭찬이
다윗은 만만이다는 뜻입니다. 그거 듣고 열받아서 활 쏘고 창 던지고 난리를 친 거죠.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14만 4천이 나온 것은 12 곱하기 12의 사람의 무리로서는 가장 큰 숫자인 1000을 곱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에서도 여호와 증인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세가 지금 14만 4천을 넘어버렸습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 교세가 더 넘어버리니까 이제는 그 말을 하면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가당착에 빠지니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니 더 이상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신약과 구약과 사람의 총수가 합쳐진 곱하기에 나온 14만 4천이니 이것은 영적 의미의 수입니다.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잘 모르니 12 곱하기 12의 인간의 총수 1000을 곱한 숫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할 때 14만 4천은 아니더라도 진짜와 가짜 가운데서 진짜가 가짜보다 훨씬 작다라는 말은 바다의 모래가 곡과 마곡의 군사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들은 작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 7장 이제 곧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참 많은데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적다. 그러니 너희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으라 하신 거죠. 그러니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틀린 말입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4만 4천보다는 안 넘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아담 천국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 있을까요? 이삭, 야곱, 다윗,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증거는요.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잖아요. 그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구약부터. 그것만 있나요? 우리 한국 교회사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서 전도하고 순교하고 피값 주고 흘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그러니 전 세계를 따지면 14만 4천은 아닙니다. 그 숫자만큼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73억 되어지는 인구, 현재 그 인구 중에 진짜의 숫자는 가짜보다 적기는 많이 적을 겁니다. 가톨릭까지 합쳐서 개신교가 합쳐서 19억 명 정도 추정을 하거든요. 19억 명. 그러나 그 안에 그냥 통계를 냈을 뿐 진짜와 가짜는 그 안에서도 구별되겠죠. 셋째,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모래 같은 곡과 마곡의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곡과 마곡 즉 적대적인 세상이 공격하는 대상은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곧 어디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믿음에 관하여서 정부가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제발 좀 이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만 말라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차별이다. 종교 차별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외에 구원이 따로 있다라고 다 인정을 해줘라. 종교다원주의를 나라에서 요청을 하거나 법안을 만들거나
한다면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전염병 때문에. 이건 협조사항이고요. 네. 그러나 모이지를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날이 다가옵니다. 세상과 교회가 싸울 날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전쟁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군사적 전쟁도 아니고 정치적 전쟁도 아니며 경제적 전쟁도 아닙니다. 이건 종교 전쟁입니다. 신앙의 전쟁입니다. 신앙의 전쟁. 신앙으로 이제 맞붙을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더 박해가 심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사회권이 우리들이 좀 이렇게 박탈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교회는 성도들의 진, 성막과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의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성도들의 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던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밑에 보시면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도형화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동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동북쪽. 그 제일 선두에 누가 섰냐 하면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섰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어느 쪽에 서야 된다고요? 동쪽에 서야죠. 그렇죠? 동쪽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 나누고 서쪽에는 뒤쪽으로 빠지죠. 예, 그 왼 뒤쪽입니다. 그러나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의 자손들인 무라리와 게르솜과 고핫이 이 사방을 묶고, 그리고 유다 지파 뒤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게 되어지죠.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걸 가리켜서 성도들의 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진. 밑에요, 중요한 내용인데, 성도들의 진의 특징은 진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다고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성막에서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진을 공격한다는 것은 곧 성도들의 진 가운데 계시는 성막을 공격한다는 것이고, 성막을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다, 이 진을 공격한다라는 말은 다름 아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핏값 주고 세우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진을 이제 온다는 겁니다. 밑에 사랑하는 성은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특징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지요. 예, 물론 이 성전들이 지금은 없고 모스크가 서 있지만 성전이 3번이나 건축되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지요.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왔던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두 번째 성전은 아주 초락이 거지 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시 세운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요. 이 헤롯 성전이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것을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버렸죠.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은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전은 우리 자신이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적 표현을 보면 성전을 공격한다는 말이고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거니까, 아름다운 성을 공격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신약으로 따지면 성전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러면 우리를 세상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는 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진을 표현을 따르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둘 다 똑같은 표현인데 하나는 구약적 표현을 해서 성도들의 진이라는 표현을 썼고, 뒤에 아름다운 성은 신약적인 표현을 써서 성전의 개념을 둘 다 가져왔고, 하나는 성막, 하나는 성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교회 무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 공격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에 대한 핍박, 교회에 대한 환란, 교회에 대한 것들은 더 엄격해지고 어려워질 거고 힘들어질 겁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최후의 전투,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싸움은 더 심해질 겁니다. 어쩌면 풍요의 시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형통의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통의 공격, 이 평안의 공격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죠? 제가 이때까지 가장 간절했던 때는 제가 처음 교육전사를 시작했던 97년도 IMF가 터졌을 때, 야, 이 완전히 나라 무너지는 줄 알고 그때 성도님들의 기도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95년, 97년 이후부터 교회가 쇠퇴의 길로 걸어오죠. 왜 그렇습니까? 풍요의 공격이 온 거죠. 우리에게 평안에 그런 공격이 오는 거죠. 그러니 자꾸 평안을 주는 겁니다. 자꾸 풍요로움을 주는 겁니다. 좀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주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이 점점 식어가는 거죠. 그러니 이 풍요의 신이 이 바알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이 바벨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결혼을 했습니다.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이 결혼을 하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것은 우리에게도 풍요를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다산. 옛날에는 사람 수가 쪽수가 이게 힘이잖아요. 다산의 신 아세라를 섬기는 게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가정의 힘의 문제를 하나님보다는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은 그쪽으로 쏠려버린 거죠. 그러니 바알이냐 아세라냐 하나님이냐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거냐? 그럼 나는 바알로 가겠다, 아세라로 가겠다. 나는 조금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찾겠다 하는 쪽과 이제 양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외치는 광야 생활, 사랑하는 성은 가나안 생활. 그래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의 시도, 사탄의 시도는 지금은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넷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을 소멸합니다. 곡과 마곡 침략군의 최후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불로 심판받는 이 장면은 에스겔 38장 39장에서 곡의 연합군이 불로 심판을 받는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불에 의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시아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을 때도 일어났죠. 왕하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 불이 내려와서 악한 자를 태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과 동시에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불의 심판하면 또 뭐 생각납니까?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였던 것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 가짜였다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불이 나온다 했는데 이게 정말 불일지 아니면 이 불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건지, 왜냐하면 내려오시면 게임이 끝나니까요. 완전하게 끝나니까. 그리고 최후에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제일 큰 전쟁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이 모든 전쟁을 파한 후에 정리가 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사탄이 영원한 불못,
영원한 불못은 영원한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만구를 미혹하여 하나님 백성을 공격했던 사탄의 운명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불과 유황못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들,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아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이 불과 유황못에는 사탄의 두 하수인 노릇을 했던 짐승, 처음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국가 위정자들, 반기독교적인 국가 위정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하고, 또 사탄과 짐승을 따랐던 불신자들, 즉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했듯이 이 사람들은 최후 심판을 받아 부활하나요, 안 하나요? 이들도 부활을 하지요. 부활을 해서 영벌로, 우리들은 부활해서 영생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지고, 이 땅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지요. 1번,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 천년왕국과 관련된 내용을 무천년설, 오타 났습니다. 천상천년설입니다. 천국천년설이 아니고 천상천년설. 천상에는 천년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세계 복음화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정리합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천년왕국의 천년이라는 기간은, 문자적이라고 보는 것은 전천년설이에요. 문자적으로 본다는 것은 전천년설. 계시록이 1장, 2장, 3장, 4장부터 시작해서 순서적으로 이것이 기록된 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은 전천년설. 무천년설은 반복된다, 영적인 의미다. 이것은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반복 사건이다 라고 보는 것은 무천년설, 천상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3번,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왕국의 천년을 땅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천년왕국으로 보면, 천년이 문자가 아니라 이제 영적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2000년이 되었던 3000년이 되었던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4번,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왕국의 천년을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관점은 세계 복음화, 그리고 하늘나라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는 왕노릇하고 있는 기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천년왕국의 끝은 최후 심판으로 인해 영생과 영벌이 있게 된다. 그러니 마지막 정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었으면, 만약에 죽었으면, 첫째 사망이라고 불리우는 육신적 죽음이 있었으면, 죽음 예수님과 함께 오되 우리의 이 지상에 있는 육신의 어떤 부분들, 땅에 묻혔든지 공기 중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에서도 유를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우리 육체를 부활시키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하여서 영생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 거짓 선지자, 위정자, 이들은 다, 사탄까지 다 영벌로, 영원한 지옥인 불못으로 던져짐으로 이 세상의 시간은, 역사는 끝이 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었던 에덴 동산이 계시록 22장, 23장은 없지만 22장과 23장을 기록해 나갈 겁니다. 영원토록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렇게 에덴 동산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모든 죄가 없어지며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완전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시록은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책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책이 아니고요,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신앙으로 다시 무장되기를 원하고, 세상은 조금 더 살기는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기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하는 판별식으로 사용될 테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큰 믿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니,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계시록을 보면 있지. 어이구 무서워라, 어이구 겁나라, 이거 떨리면 어떡하지,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하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고 한 두세 주만 있으면 이제 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인데 이걸 중간에 하다 보면 이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설명하기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밑작업을 이렇게 쫙 하고 그리고 나서 계시록을 전체 한번 1장 한 장씩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도록 그렇게 제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만큼 코로나 시대에 종말론을 조금 살펴보고 또 신천지 이만희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정말 신천지가 어디인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인지,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종말론 계시록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